2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수르보닉의 족속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북아메리카 리비아와 시리아 지방에 속한 베니게의 족속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헬란가의 흑인들이 있죠. 헬란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좀 천하게 여기잖아요. 성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수르보닉의 여인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보면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쫓아온 거예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명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한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무조건 쫓아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다 치료해 준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간구하면 고쳐줄 의무가 예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요, 여기 예수님은요, 무조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찾아온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바로 고쳐주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쳐주는 건 당연하지만 수르보닉의 여인, 할렌가의 여인,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여인,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여인들에게는 내가 고쳐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딱 해버려요. 고쳐주는 대상도 있지만 고쳐주지 않는 대상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여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품격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가려서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여기 개들에게 취함이 마땅치 아니하면 딱 거절해 버리니까 개 취급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왔는데 개 취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런 게 다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이 분노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탁 거절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이런 테스트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 한번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이런 일들, 우리에게 오늘날도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자아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하고 싶은 일,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자아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막 화가 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다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여인은요, 참을 수 없는 일을 통제합니다. 7장 29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아를 통제하니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 여자가 분명히 와가지고 이 수르보니 여인이 해답을 듣고 응답을 듣고 가야 되는데도, 여기서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겸손하게 자기를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가 그래, 네 딸이 돌아가라, 백부장아, 낫다. 낫는데 통제가 안 됐는데 그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이 수르보니 여인이요, 자아가 통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자기 딸이 도로 귀신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통제를 하니까는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통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통제하는 그 순간에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여기 딸이 여기 같이 왔습니까? 안 왔거든요.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아가 통제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자아가 통제가 되고 여러분이 조절을 한다고 한다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무조건 오면 나가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한 거는요 뭐냐, 다 자아가 통제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고요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통제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으면 매일 쫓아야 돼 이걸요. 근데 통제되는 순간에 영혼이 쫓아진다. 이 문제는요 두 번 다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7장 30절 보세요.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이는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나간 거야. 침상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간 거야. 이게 다 나간 거야. 어떻게 하니까 수르보니 여인처럼 자아가 통제되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모든 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찬양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나만 장군의 자아 사건을 한번 찾아보니까 엘리야가 나만 장군이 그 문두병에 걸려서 엘리야를 찾아오는데 엘리야가 그 나만 장군을 마중 나가지 아니하고요 문전박대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어라. 그럴 때요 나만 장관이 대노합니다. 얼마나 대노하냐면 왕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분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요 이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되거든요. 굴복하지 아니하고 노하며 분노하며 나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돌아갔다고 한다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지 못해요. 나만 장군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도요 오늘 수르보에게 여인에게 오늘 말씀한 거지만 우리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이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곤칠까 하노라. 나만 생각은 안수해가지고 다 고치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만은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도요 내 생각에 너무 많이 잡혀 있으면요 자아가 이게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을 굴복시킬 줄을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노하지 아니하고 폭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때 이루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딱 내려놓고요. 왜 하나님이 이때를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딱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아만이요 분노해서 돌아갑니다. 나아만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다메섹 강과 아라바 바르바 강은 이스라엘 요단 강물보다 낫지 아니한가. 그리고 돌아가요. 군사들 데리고 다 돌아가요. 돌아가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왕하 5장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씻으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자존심을 세웁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해결받지 않습니까? 그거 나만 장군이요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요 분노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죽이는 작업을 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는요 나아만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를 죽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아를 죽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자아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자아가 만약에 죽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오늘날도 자아가 살아난 사람들 평생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아가 죽기까지를 기다린다. 그리고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제가 그 버스 기사들 자아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는데 버스 기사들이 바깥에 차 몰고 나가면 이 제일 통제가 안 되는 게 이게 교통이잖아요. 갑자기 열을 받고 막 그러는데
상대방이 잘못할 때 막 분노하고 막 욕이 튀어나오고 시비하고 싶고, 제일 괴로울 때가 정체될 때. 못 견디는 거야 이게. 버스가 막 걸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배차 시간에는 있는데. 근데요, 이게 한 3년 지나면 자아가 통제가 된대요. 몇 년 지나면 하루만 나가도 열받아가지고 차로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해방하고 가고 그러는데, 버스 이게 기사 하게 되면요, 3년 이게 훈련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차가 되든 상대방이 잘못되든 편안하게 이렇게 간대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 선수들을 보니까 수영, 축구, 야구, 체조 모든 경기에 보면 힘을 빼라. 힘을 빼는 게 프로다. 그러니까 힘 뺄 때까지 연습시킨대요. 자아 통제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아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기까지요, 자아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너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말씀 속에 순종하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제는 큰 복을 내린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요셉은요, 억울한 일을 수없이 많이 당했는데 자기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분하고, 그래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분하고 억울한 일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걸 당한다고 자기가,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서 몸부림치고 형제들이 팔렸다고 몸부림치면 요셉은 죽어요. 이렇게 팔려도요,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돼. 예? 요셉에게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 많이 당했는데 자기 자아를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오늘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안 될 때 더 잘 된다. 아멘. 안 될 때 안 되는 문제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아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요,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40년 만에 왕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혈기로 죽여버리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아. 우리는요, 여러분 40년 훈련 받으면 안 돼. 이 세상은 빠른 세상인데,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수르보니 여인도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반대하고 예수님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통제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보니까는요,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데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좋은 일 하고서. 오늘날도 좋은 일 하고서요, 이런 일 당하면 너무너무 내 마음이 상해. 근데 그 문제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적용시키고 나가면요,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지진 나게 해주세요. 이거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안 했잖아요.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 들어서 감사하며 찬양했더라.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더니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축복을 내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돼도요, 여러분이 건들면 안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참아 때가 될 때까지 사랑해주고, 예? 아멘. 이해해주고, 예.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 이루는 역사도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를 또 하다가요, 예, 아시아에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썼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근데 몇 개월을 막았냐면 6개월에서 10개월 막았거든요.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왜 막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그 문제도 막을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 수르보네 여인의 이 문제 막아버리잖아요. 막을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고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안 해준데도 내 자아를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에게요. 하나님 쓰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자아 통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할 때, 이게 나는 정확하게 가고 진실하게 가고 확실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뒤집어 엎어질 때, 그리고 모함을 받고 또 배신을 당하고 거기에서 또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